32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5면 여호수아 5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 떠나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내면의 상처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에서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수치를 치유하시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진짜 우리가 축복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포로로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세월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그 빈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미 가나안 거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여리고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킨 일이 있어요. 야, 이제 칼과 창을 준비하나 싶은 그때에 그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부싯돌 칼을 들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 뭡니까 여러분? 포경수술이 포경수술. 얼마나 남자들이 겪어야 될 눈물을 흘려야 될 여러 일들 중에서 한 일 아니겠습니까? 살이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이게 할례예요. 이게 포경수술이죠. 근데요, 오늘날 우리는 마취가 있어도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교한 막 다이아몬드 날로 되어져 있는 막 그런 예리한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 깨가지고 부싯돌 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렇게 수술하는 거예요. 그냥 할례하는 거예요. 그런 할례를요, 지금 적진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합니다. 순종한 거죠.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래 이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픈데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닌 거죠.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그냥 힘으로 싸워도 질 텐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죠. 이따 보겠지만은 정복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순종의 싸움인 거예요. 거룩의 싸움인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룩의 싸움입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는요, 아마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면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 할례를 통하여서 지금 보니까 이 과거를 청산해 주세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십니다. 길갈이라고 하는데 똥을 굴러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 한 절의 말씀으로 함축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 할례를 행함, 이 과거의 수치를 굴려 보냄으로써 진짜 승리의 비결, 진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뭐 복용 수술이죠. 지금은 뭐 괜찮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마취제도 없고 소독제도 없고 뭐 아물기까지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3일째 제일 아프다고 하는데 그 당시 성인 남자들의 수가 아마 72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전쟁 중에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이요. 지금 길갈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3km예요. 3km. 그러니까 평지면은요. 그냥 눈으로 보면 뭐 깨알 만하기야 하겠지만요. 보이는 거리예요. 3km 정도면요. 그러니까 가시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2세대의 믿음이 뭔가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순종함으로써 할례를 행하고 이 기다려야 하는 동안에 오늘 말씀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 과거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본다면 이들은 이로써 전쟁에 승리하여서 복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되는구나 머리로 우리 생각하지만 여기서 그럼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감으로써 우리가 진짜 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뭘까? 이 영적 비결이 뭘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이 광야의 삶이 종결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수치를 가지고는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는 응답받지 못한다. 복받지 못한다. 이 얘기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해야겠죠. 우리는 애굽의 수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수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수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지 진짜 우리가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1세대, 2세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1세대에게는요. 열등한 자아가 있었어요. 수치가 뭐 괜히 수치가 있는 게 아니겠죠.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갔지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노예 만들어 버렸잖아요. 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가장 하층민 노예로 전락해서 정말 참 끔찍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노예, 종. 나는 뭐 짐승만도 못한 인간. 막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 정체성이 굉장히 열등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떻겠습니까? 저들은 라 신을 가지고 있어. 저런 부럽다. 그런 종교적 패배주의 등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게 이런 수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등한 자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비교의식입니다. 애굽을 두려워했어요. 애굽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애굽을 부러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릴 때 힘 있는 사람한테 맞았어요. 무섭잖아요. 아프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화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 힘을 가져야겠다. 저 힘을 가지고 복수해야겠다. 저 정말 그랬어요.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당하고 이러면서 헬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어깨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정말 막 팔굽혀펴기 막 하루에 막 200개, 400개 이랬습니다. 집에서 막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헬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좀 안 건드리더라고요, 확실히. 몸이 이렇게 딱 벌어지고 막 이러니까는 확실히 안 건들더라고요. 그 힘에 눌리니까 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애굽에게 당해 보니까 애굽의 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애굽에 대한 두려움, 애굽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힘, 애굽의 그 채찍의 무서움, 그 아래에서요 이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애굽을 동경했던 겁니다.
그 노예 근성, 종심리, 이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힘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애굽에 부흥과 강대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겉에 보이는 애굽의 부요함, 이 애굽의 신, 우상들, 애굽의 왕정 체제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암만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 아래서요.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 그들에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있지만 자기의 피부에 와닿도록 때렸던 그 채찍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애굽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서 그 부러움과 그런 동경함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는요, 이 보좌가 있어요. 좌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뭐가 있었던 거죠? 애굽의 힘에 대한 동경함이 애굽의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상처로 인해서 깊게 그들의 마음에는요, 애굽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치유가 안 되니까요, 이 상처가 뿌리예요, 뿌리. 이 내면의 상처가 뿌리가 돼가지고 그런 이 애굽에 대한 부분들이 비켜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이 애굽의 우상들이 상처로 인해서 뿌리를 깊게 내려버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1세대가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뭔 일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요? 그들에게는요. 애굽이 우상이거든요. 애굽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나은 것이거든요. 이 우상으로 애굽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으니까는 뭔가 자기들의 기대와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따라는 나왔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강력한 막 그런 자기를 두렵게 했던 그리고 힘으로 다스리지만 그런 애굽 안에서 누렸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불평이 누룩처럼 커져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는갑다. 아이고 리더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중에는요 하나님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만나가 하찮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한 생각은요 누룩 같아서요 조심해야 돼요. 곰팡이는 퍼지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죠. 근데 이걸 가만히 두면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갉아먹어요. 우리 마음을 계속 부정적으로 퍼뜨려 갑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곰팡이를 두면 전체가 썩게 되듯이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상처, 이 1세대의 마음에 있었던 이것은 누룩 같은 거였던 겁니다. 마음을 계속 썩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내가 관안에서 받았던 상처들, 저도 그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벗겨도 계속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우리 양파 썩은 거 도려내 보면은 안에 또 썩어 있고, 안에 또 썩은 거 도려내면 또 안에 썩어 있고, 막 겹겹이 그거를 파고 들어가도, 해갖고 막 양파 이만한 거 했는데 쓰려고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남고 막 이런 거. 예. 주방 일을 해서 압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 안에는 가난이라는 뭔가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막 가난해서 도둑질 해보고 막 이런 그것들이요 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새거 쓰기 운동 막 기도해도 막 차 이제 기도하는 것도 새 차 주세요 이렇게 지금 계속 그것도 제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데 계속 당근마켓 보고 중고나라 보면서 중고차 시장 가면서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그걸 계속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가난의 상처, 폭력으로 힘에 당했던 상처. 그러니까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해서 몸을 불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찍이 막 주식도 하고 뭐 심지어 다단계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저도 이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힘에 대해서 동경해봤고 돈에 대해서 동경을 해봤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 과거의 상처 뿌리가요, 이 뿌리가 있으면 안 놓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안 놓는 거예요. 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뿌리 치료하듯이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곰팡이 그거 밖에만 슥슥 닦아낸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밖에 닦으면 다시 그 뿌리에서 다시 곰팡이 나오잖아요.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1세대는 그게 안 됐으니까 2세대로 넘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1차 일대 광야 1세대에게 그 열등감에서 번져 주시려고 10가지 재앙으로 지천각 교육하신 거야. 야, 너희가 부러워하던 저 애굽의 태양신 봐라, 개구리신 봐라, 나일강신 봐라, 이 애굽의 철병거 봐라. 내가 다 박살낼 수 있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위엄 보여주시잖아요. 너희가 우상으로 여겼던 거 저거 다 가짜야. 저거 별거 아니야. 나 앞에서는 저거 다 별거 아니야. 돈 많은 거 부자인 거 다 내 앞에서 별거 아니야.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시청각 교육해 주신 거죠. 그러나 그걸 알았다고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안다고 쉽게 바뀌지 않아요. 1세대에게는요, 이 노예의식, 패배의식이 아주 뿌리 깊이, 아주 뼈저리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애굽을 비교했던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나의 과거의 내면 이 쓴뿌리, 과거의 아픔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여호와 백성은 열등하고 애굽은 우월하다, 평생 비교만 하다가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세상 부자들은 우월하고 예수쟁이들은 가난하고 열등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마귀는요, 참 악해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둡니까?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상처를 줍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나쁜 인간이 와갖고 등쳐먹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나한테 괴롭히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맞으면서 자란 아이는요, 폭력적으로 자라납니다. 무시받으면서 자란 아이는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자라납니다. 겉으로는 상처인데요, 여러분 내면으로는 이게 영적 스크래치가 받는 거예요. 누가 때리잖아요, 아프잖아요. 누가 때렸어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제가 때리겠는데 앞에 안 보시는 분 때리겠는데 때리잖아요. 아프지만 우리 기분 어때요? 옆 사람이 나 때렸어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나쁘죠. 뭐 또 더러울 수도 있죠. 화나고 막 한 대 바로 때려주겠죠. 우리 형제들은 막 왜 때리는데 이러면서 바로 때리겠죠. 뭐예요? 기분이 나빠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프지만 않습니다. 아프지만 않아요. 존심 상하고 속도 상합니다. 여러분, 영육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육이 다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아프니까 약해지잖아요. 그 강했던 마음들이 약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라니까요. 영육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치유는 영의 치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치유는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요, 육이 건강해지면은 영이 건강해질까요? 세상 보세요. 육신 건강하지만 속은 썩어 빠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건강은요, 영의 건강입니다. 내면의 건강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이걸 먼저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영의 회복. 너희 내면에 있는 수치를 내가 떠나가게 해줄게. 그 방법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상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상태가 아무래도 된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자신이 당했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좀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막 가난해서 진짜
가난해서 막 초콜릿 과자 먹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 사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못 사주니까 친구가 먹다가 막 줬는데 이게 나빴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 초콜릿 소스 찍어 먹는 과자인데 거기다 모래를 넣어가지고 준 거였던 거예요. 그걸 먹었어요. 친구가 자기 집에 왔고 치킨을 줬어요. 그 치킨 못 먹으니까 치킨 막 먹는데 거기다가 자동차 왁스를 발라놨던 거예요. 제가 그런 과거가 있어요. 이런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내면에 이런 과거에 무시당하고 막 이런 과거들. 이 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적으로 이것이 힘이야, 이것이 능력이야 라고 여기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저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러면 우월하고 이게 없으면 열등하다는 생각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힘 있고 돈 없으면 힘 없다, 이 생각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그런 상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막 우리 아들하고 만나지 마 이러면서 막 돈을 막 패댕이 치고 막 이런 장면들. 여러분 그것도 상처가 됩니다. 그게 내면의 상처가 돼요. 그 저는 그런 미디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TV가 없어요. 그 아이들한테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영의 스크래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돈 없으면 저런 꼴 당하는구나. 애들도요 모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TV를 안 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험상 간접적 경험이나 이 미디어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이런 내면의 상처를 입는 겁니다. 생활 속에 충격을 받는 일들이 종종 옵니다. 그렇다고 그런갑다,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존귀해요. 내 내면이 존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당했다 싶으면은요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쪼르르르르 주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내 마음에 상처 입으면요 쪼르르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더라도요 저는 제 마음은 주님께로 바로 도망갑니다. 주님, 내가 너무 속상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주님, 나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피부에 상처 나면 어떻게 합니까? 쪼르르르르 구급상자 가가지고 우리 소독약 바르고 마데카 소리도 뭐 바르고 그 밴드 탁 붙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일 보잖아요. 우리 마음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요 쪼르르륵 주님께 달려가서요 예수님 보혈로 소독하고 성령 밴드로 딱 발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리 영적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영적 건강이 우리 육신의 건강, 삶의 건강에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했지만 내면의 문제는 해결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신앙연에 들어왔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에도 내 내면의 상처가 없겠습니까? 있죠.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 문제를 끌어안고서 사역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 이 과거의 상처 꽁꽁 숨기고 있었어요. 괜찮은 척 신앙생활하지만 결국 그게 제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이 내면의 과거의 상처들을요 잘 숨겨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해결봐야 될까요? 해결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 이걸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 안에 통역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천사같이 보입니다. 근데 욕 안 해보셨어요? 소리 안 질러보셨어요? 누구 안 때려보셨어요? 뭐 약하게라도 막 기분 나빠서 살짝이라도 이렇게 안 때려보셨어요? 폭력성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리워져 있어도요, 힘의 우상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에 돈에 치인 사람은요, 그 마음에요, 그게 뿌리가 돼서 돈의 우상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인 사람은요, 뭔가 내가 사람 위에 군림하리라, 힘의 논리로 내가 저 사람 찍어 누르리라, 그렇게 표현은 안 해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지, 그런 게 있다니까요. 리더 된 사람들 보면요, 잘 보면요,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리더라고 상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사역자라고 상처 없는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있어요. 계속 고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리더들이 있다니까요. 상처가 해결 안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내면을 알 수 없지만 각자 모두가 마음에 과거에 어떤 원치 않았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치감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그 수치감은 내 안에 세상을 동경하는, 애굽의 우상을 동경하듯이 세상을 동경하는 어떠한 우상을 내 마음에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애굽 1세대에게는 애굽이었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우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 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상처 입는 것, 괴로움 당하는 것, 고통 당하는 것,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것을 역으로 선하게 이용하셔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 입히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등을 쳤던, 피부에 상처 입혔던 이 애굽의 채찍의 힘을 사모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한 계속 지대 가운데, 애굽 지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힘과 논리가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강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 돈의 논리가 이 가난한 과거로 인해서 작동하니까요, 하나님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이 별로 도움되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상처 받았습니다. 티 안 내도요,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자존감이요, 다들 와 저 사람 잘나 보인다 하지만 자존감 다 추락해 있는 시대입니다. 속이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사연 들어보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불쌍해요. 모두가. 그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내가 보고 살아갈 거냐, 거기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고 멋져 보이죠. 그게 이상적인 삶이라고 행복할 거라는 생각으로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좋아진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 보면 행복해질 거야 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20대 팔팔한 청춘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아, 이 나라에 뭐 왜 이렇지? 아, 나 저 직장 가지면은 그렇잖아요. 뭐 40, 50대, 60대 막 젊은 청춘을 보라고, 청춘들은 가지고 있는 어른들 보라고 서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진다고 여러분 해결이 될까요? 조건 좋아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건 좋아진다고 여러분이 더 거기서 행복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뿌리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다쳐서 아프다고 마취제만 열심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다고 마취제 한번 놓으면 그게 또 면역이 되고, 또 그러면 더 강한 마취제 놓고, 더 강한 마취제도 안 되면 더 강한 마취제에다가 결국에는 마약성 마취제까지 넣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의학계에 일어나잖아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막 계속해서 더 단 거, 더 맛있는 거 준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저요,
경험해봤어요. 제 심리 상담 받아봤습니다. 전문 상담사에게 받아봤어요. 그러나 이건요 응급처치예요. 사람들은 막 심리 상담가에 받으면 다 해결되겠지. 막 금쪽이 그 나오는 그런 분한테 받으면은 내가 저분한테 상담 받으면 내가 사람이 인생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진짜 해결책은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요 수술 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해결합니까? 세상의 방법은 다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1세대의 내면의 상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이것이 1세대의 수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근원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요 죄와 상함, 그러니까 상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당했던 그 상처들까지도요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에 이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1세대는 이 혜택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함과 정신적 문제까지도요 예수님이요 다 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족도 날 이해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도 나를 이해하시는 분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속부터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의 온전한 전반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고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세대는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